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에게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띄우르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에서부터 18장에 그 석정을 가지고 강의하는 말씀 중에 그 10번째 말씀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소자를 실족케 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의 그 내용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특히 이 16장과 17장은 제가 그동안에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질 않지만, 이 16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너를 알게 한 것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지니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 우리 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17장에 그랬어요. 그 12제자 중에 3분을 모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3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경험을 다 끝난 다음에 너희들 내려가서 9명한테 내가 너희들 데리고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은사 집회를 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이분이 말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18장에 이제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특히 이제 베드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입이 가려웠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9명의 사람들이 그러는 게 도대체 당신들은 말이야, 특히 베드로, 당신 말이야, 우리 볼 때 뭐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데,
16장에서 보니까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주님이 당신을 칭찬하는 모습을 내가 봤고 천국 열쇠를 당신한테 준다고 그러고 말이야. 안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질투가 있는데 갑자기 말이야 며칠 있다가 또 산에 예수님이 너희들을 끌고 올라가서 우리는 다 이 바깥에 두고 말이죠. 갔다 와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쓰린데 당신이 지금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 나를 지도자로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아마 그렇게 신경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마침 잘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주님께 재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벌써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좀 데려와라.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 어린아이가 아마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서 너희들이 이같이 다 자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18장 전체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높은 사람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곳은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여기도 계급사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낮더라도 거기 올라가면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여기에서 지금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18장의 원칙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겸손한 자예요. 이것이 첫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뭐냐면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에 관심이 더 많으신 예수님, 99마리보다도.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지역에 관심을 두고 그곳에 전도하고 선교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선교를 가진 지상명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있는 인물이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잘 안 들어서 한두 명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말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도 말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다가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니까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래서 그 교회 그분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쫓아내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건 뭐냐면 너희들이 땅에서 불면은 하늘에서 불고 하늘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맨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에?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소자예요. 조그만 자예요. 소외된 자예요.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자들이 그것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소외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미전도 지역에 복음이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계급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계급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높아지는 조건을 말씀하기를 용서하는 자 그랬어요.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툼이 없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이런 모든 사람들,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계급이 높아진다는 거. 이게 18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은 계급이 높아지는 자 중에 가장 1단계,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예요. 이것이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실족해. 지금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소자라는 건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소자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또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는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한번 먼저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딱 걸고 바다 물속에 가서 물에 빠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말 번역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실은 뭐예요? 잃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족은 뭐예요? 발이에요. 예? 그래서 발이 하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잊어버렸다는.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stumbling block이라고 그랬어요. stumbling.이라는 걸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block이라는 거는 우리 같으면 뭐냐면 거침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침돌이란 말이 쭉 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실족해 했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stumbling block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마라톤 선수나 같아요.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마라톤 경주하는 거나 맞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열심히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진하면서 걸어가는데 누가 딴지를 딱 끈 거예요. 네? 딴지란 말. 네? 그게 거침돌이 돼가지고요, 이 가던 사람이 그대로 팍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요, 딱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선수에서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뜻은 뭡니까? 계속해서 전진해서 골까지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시켜서요. 우리가 다 지금 이 마라톤 선수들이에요. 지금 어느 대열에, 어느 거리에 어떤 분은 5km, 10km, 20km 각자가 다 달리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누가 딴지를 딱 걸어버려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분은 넘어졌다 그냥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도는 좀 늦어졌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좀 이따가 이제 알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도 포기는 아예 마라톤 게임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이에요. 중도 포기는요. 어떤 사람은 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뒷걸음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누가 딴지를 걸어놓은 말이죠.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게 지금 말하는 거침돌이에요. 거침돌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마라톤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하게끔. 그런데 믿음이 추락되면요, 믿음이 후퇴되거나 하면요, 문제가 생기죠. 그런 일에 내가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연자맷돌을 메고 말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심각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유혹을 해요. 이웃의 마음을 불편케 하여서 그런 이웃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그 거침돌이 되도록 하는, 우리가 지금요 이런 그 서론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특히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한번 잠깐 좀 같이 한번 참고해 봅시다. 첫째, 실족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제쳐놓고 이야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사탄은요, 마귀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정말 마라톤 지금 게임을 하는데 한 200m도 안 간 사람이에요. 이제 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족해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분이 교회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파가 있고 장로님 파들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도 나중에 교회가 쫙 갈라지고 저쪽 교회 못 가게 막고 말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싸움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끔 봐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버렸다고 그러고 자기는 하지만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그만 초신자 하나가, 소자 하나가, 100명은 다 좋지만 그 소자 하나가 실족당하는 것을 보질 못하는 바보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더 있는 거지 장로, 목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족당하는 그 조그만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가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같이 목사들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소수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다면요, 싸움 안 해요.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장로 집사들의 분쟁, 당내에서 싸움하고 조직회에서 싸움을 하고 말이죠. 사역자들 간의 분쟁, 이것은 다 질투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지연과 학연, 이런 모든 이기주의들 때문에 싸움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지금 열나서들이 싸움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정의를 지킨다고 싸움하고 있지만, 주님의 눈을 딱 볼 때는, 좀 주변을 살펴봐라 이래. 주변에 지금 조그마한 소자들이 지금 상처받는 건 너희들 모르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데에서 어디에 가듯이 이 싸움에 실족해 하는 일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연자맷돌 매는 거나 똑같아요. 특히 실족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오늘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이제 첫 시작하는, 특히 지식인들이나 또는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느냐 이렇게 봐요.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예컨대 서로 성장 위주, 성공 위주로 달려가고 있고, 경쟁심이 유발되고, 이 교회 저 교회 교인들 서로 뺏어오고, 교회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모습을 그분들의 눈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고, 부패가 있고, 비윤리성이고, 비토덕성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저 장로라는 사람들, 저 권사라는 사람들, 저 전도사 목사들 봐라.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다, 저 사람들. 그러면서 지천의 대산이 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참 주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그 소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나같이 이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모범적이고 비인격적인 이런 모습을
교인들에게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거침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나부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도 제일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녀요.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좀 이름 있고 좀 괜찮으면 다들 고급차 타고 다니고 기사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를 메고 더 가난하게 살지 못하지만 어떻게 대기업의 간부급처럼 하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내 자신이 봐도 좀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덩치도 크시고 머리도 하얀 분이 그 젊은 애들 타는 조그만 차를 왜 타고 다니십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데 가면 목사님 천대 받아요 그래요.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고급 호텔에 가면요 거기 경비가요 날 보고 저쪽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얼굴은 머리 내밀고 좀 가면 안 됩니까? 그럼 이쪽 가라고. 몇 번 당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편해요. 그 대신에 하이스피드를 내질 못해. 이게 잘 가질 않았어. 에어백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경부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제일 오른쪽에 붙어서 80km로 이러고 와요. 80km로. 왜 그래요, 제가요? 제가 고립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전 옛날에 고급차 다 탔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탔다고 해서 조금 더 내 마음에 불편이 있거나 그게 없어요. 더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왜 그럽니까? 엊그제 누가 그래, 목사님 차 하나 좀 고급을 타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안 돼. 왜냐? 타고 싶지만 못해요, 제가. 왜 못해요? 거침돌 들까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목사님 말이야, 교인도 많지 않은데, 고급차 타고 다니고 말이야. 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와 실제 삶과 이게 이중성이 있어. 그리고는 실족당해가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돼? 연자맷돌을 메고 제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에서부터 우리 컨테이너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서 야 이런 생활을 하면서 너 봉급받으면 안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척에서부터 저는 봉급을 안 받고서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봉급을 받으면요 많이 받아야 돼요. 저 500만 원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비 기타 등등 그러면 교회 여러분들 헌금 낸 돈이 전부 나 하나 살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겠지만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제가 연자맷돌을 매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세요. 계속해서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딴 데서 줘요. 기가 막히죠? 제가 어디 가난해 보여요? 응? 왜냐하면 실족당할까 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청성을 들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중에 몇몇 그룹들이 바울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보시오 교인들이요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 말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는 뒤에선 딴짓하는 사람이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 처들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한단다. 말이 선교 여행이라고 그래놓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이야 우리가 주는 헌금을 마음대로 쓰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는 거기다 대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얘들아 내가 말이야
너희들에게 복음을 무료로 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해주고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소가 말이야 자기가 이건 뭐라고 그래? 빙빙 돌면서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예? 타작하는 때 자기가 빙빙 돌면서 타작하는 건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다 뗀다는 거예요. 병정이 말이야 돈 안 받고 전투하는 병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농사꾼이 말이야 자기가 농사한 걸 먹지 못하는 농사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돈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신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딴소리하고 할까 봐. 그래서 나는 따블따블 뛰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이랬고 뒤에는 숨어서 내가 야간 일을 했단다. 텐트 메이킹을. 그러면서 너희들의 봉급을 내가 하나도 내가 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요, 맥주도 큰 거 2병 먹으라면 다 먹어야 돼요. 등치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맥주를 매일 먹어보세요. 우리 오늘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 시간에 여보시오, 교인들 맥주 하나 가져. 그래서 먹는 게 내가. 먹으면 난 먹을 수 있어요. 왜 안 먹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러는 게, 우리 목사님이 맥주를 잡수시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이, 나도 뭐 먹자. 그러고 둘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다 보면 나는 아무리 먹어도 취해도 내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먹고서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본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거침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세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자녀들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거침돌 역할을 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사고 장로인데 집에 오면은 집사 장로 뭐야? 천연 모범이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돌이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가들리해. 정말 가들리해. 가들리란 말 아세요? 하나님 같은 그러한 거룩한 생활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그대로 빨려 들어와요. 제가 어느 날 한 젊은 여자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래요. 저는 기독교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요. 근데 아주 못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입만 열면 나를 괴롭히고요. 입만 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나쁜 여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아주 인기가 대단하대요. 그 거침돌이. 정말 내 식구라고 말이죠. 여기도 권사님들 있어요. 집사님들 여자분들이요. 며느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젊은이가요. 시어머니를. 무섭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면요. 그 권사님이라 그러면 권사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침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남자들은 교회 안 나와요. 여자들은 나오는데 예외는 항상 있지만 그 남자들 제가 가끔 만나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마누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요 천연 예수의 옛자 냄새도 안 납니다. 자기 밥도 안 해주고요 매일 새벽 갔다 기도 간다고 그러고 무슨 금요 예배 철야 기도 간다고 하면서요 내 혼자 라면 끓여 먹어요. 그래요. 그리고요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요 잠도 매일 늦잠 자고요 하여튼 집에 와서 화장도 안 하고요 제멋대로 사는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요? 뼈만 하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편을 안 돌보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그걸
남자들은 그걸 질색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해주고, 술 먹는 남편이면 아주 안주까지 맛있게 해서 술 대접을 잘해드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요, 성령님이 그 남편을 이제 남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보세요. 왜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는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화가 있냐면요. 연자맷돌을 달고 내려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설교로만 듣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실족해 하는 일을 할 때마다요, 자기도 모르게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과가 있어요. 헌금도 많이 냈고, 또 봉사도 많이 했고, 선교일도 했고, 전도일도 했고, 주님의 일을 내만큼 했긴 했지만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때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하늘에 쌓아놓은 내 공로가 밑으로 내려와요. 상급이, 계급이, 내 영광이 자꾸 감소돼요. 심지어는 심할 때는요, 구원까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와서 내 가슴속에 들어와 안길 수 있는 사람으로. 특히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은요, 자기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이더라도요, 내 속에 있는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이 공로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계급이 내 하늘나라에 가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번쩍해 되거든 찍어 내버리라는 거예요. 불거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급분자가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불거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영생을 가진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실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스탑시키거나 후퇴시키거나, 안 그러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아예 그냥 예수를 안 믿게 만들어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자매를, 그 형제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 종교다원주의는 우리를 실족케 하는 일 중에 하나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성찰해야 되겠어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여, 오늘도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실족해 해서 나 때문에 내가 혹시나 실족해 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까? 라고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혹시나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나 때문에 실족한 일이 있습니까? 대개 실족하는 일들을 보면은 내가 무례함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무례함이에요. 매일매일 점검해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I am sorry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도 I am sorry고, 실제로 상대자들에게도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리고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9명에게 이런 실족된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실족된 삶을 살았어요. 소자들을, 그 9명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에게 막, 베드로에게 막 항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너희들은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서 참 강해요. 성품이 강하고. 우리가 보면요, 저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 보면 무례함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영어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raw material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원자재라고 그래요. 원자재. 이 원자재란 말이 뭡니까? 원자재가 가공되지 않는 자재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뱉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정돈이 안 된 거예요. 이 자를 것 자르고 정돈할 것 정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원자재 그대로예요. 어떤 때 보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우리 문화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돼. 우리 한빛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천국에 가서 높은 계급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려면은 주변의 소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 소외자들에 대해서, 상처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분들 살아나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실 우리들은요, 원자재가 되면 안 되겠어요. 원자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기도로서 나를 닦아내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그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 원자재가요, 말씀과 기도로서 깎이고 닦이고 잘리고 깨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유용한 도구가 돼요. 이 그릇이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유용한 그릇이 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힘이 되게 하고 격려되게 하고,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힘들이 지금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격려가 되고 평강을 주고 하는 그러한 일을, 그게 주님이 원하는. 그래서 이분이 마라톤 경주하면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직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잘한다, 힘내라고 자꾸 비판하고 잘라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잘하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화이팅 하잖아요. 아무게 화이팅 왜 합니까? 왜 못하냐? 왜 빨리 안 가냐? 이렇게 해요. 화이팅 하잖아요. 주님께서 화이팅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면서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기쁘다. 너희들 그렇게 서로 화이팅 하느냐? 기쁘다. 그러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쁨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 말씀 다 끝났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라톤인데요, 서로가 서로 화이팅 해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인관계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들 관계도 그렇고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은 그냥 기뻐요. 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나를 화이팅 하고 밀어주니까. 그런 사람 옆에 가게 돼.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 내 계급이 떨어져요.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7, 80년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계급이 뚝 밑에, 저 밑에. 그래도 내가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뚝 떨어져 평신도보다 못한 그러한 주님이 말씀에 연자매 떨매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이 관계성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보니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눈을 감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또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레슨으로만 들려오고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서 에너지화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 웬 말입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의 능력 행하심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주님이 원치 않는 성품들이 하나하나 녹혀나가고 씻겨나가고 태워지고 잘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본 설교를 들으시고 아미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아미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지역번호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